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석 달 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마태복음 강해하던 걸 잠깐 멈추고 주제 설교로 전환을 했었는데요. 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10주 동안 코로나19 사태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이제 코로나 관련 설교들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7문장으로 읽는 구약이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를 7주 동안 하게 될 텐데요. 포항제일교회, 그러니까 원래 2월 달에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면서 전교인이 이 봉사 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가서 설교 겸 강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됐었죠. 바로 그 교회에 이 박영호 목사님께서 이 7문장으로 읽는 구약이라는 책이 최근에 발간됐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 7문장을 가지고 7주 동안 설교를 하고 전 교회의 그 셀들이 같이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구약 전체를 7개의 성경 구절로 관통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너무나 핵심적인 내용을 잘 짚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신학을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도 이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 설교로 전환했을 때 첫 번째로 설교했던 그 본문을 이 마지막 설교에 좀 적용을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듯이 본문은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약복강에서 씨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 사태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그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재물과 가족을 강 건너로 보내고 완전히 홀로 남아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오직 자기 재산과 가족밖에 몰랐던 야곱이 자신의 노고의 산물인 재산과 그 가정을 건너보내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완전히 내려놓은 거죠. 네. 내려놓고 철저히 홀로 남아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시하며 우리가 추구했었던 바로 우리의 재산 혹은 일, 노동, 그리고 가정, 사랑, 이것을 잠깐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씨름하도록 하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가 격리가 어쩌면 약복강에서 씨름하는 그 현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코로나19의 질문이 곧 한국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한 그런 씨름, 그리고 그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겪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은 처절한 씨름이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목숨 걸고 씨름에 임합니다. 오죽하면 천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를 이제 내버려 둬라, 가게 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정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아예 이 허벅지 관절을 그냥 깨트려 버리는, 그 상처를 당하고도 붙잡고 나는 놓지 않겠나이다 하며 씨름에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삶에 마치 약복강 같은, 그래서 거기서 씨름, 에서의 문제로 씨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씨름을 하도록 나를 몰아세우는 에서의 문제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과거로 돌아가서 예전의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역사에 큰 사건이 터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과 직결되었을 때 그냥 과거로 돌아가서 그냥 쉬운 대답으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기독교는 손쉬운 답을 손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요즘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파이퍼가 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를 읽었어요. 이 복음주의 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그 단체를 대표하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한 명이 팀 켈러고 한 명이 존 파이퍼예요. 바로 이 존 파이퍼가 이 코로나 국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를 썼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손쉬운 해답으로 돌아갔구나. 그리고 이 손쉬운 해답이 얼마나 일반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독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지, 아니 심지어는 기독교 내에서 이런 말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은혜스럽고 경건해 보이는 그 말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답답하게 만드는지, 그걸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의 일부의 주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이기 때문에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문장을 옮겨볼게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린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을 포괄하며 모든 것에 미친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적이다. 얼마나 경건합니까?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이게 답처럼 보이고, 여러분 가장 단순한 답이 답처럼 보이지만 가장 단순하기 때문에 답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손쉬운 해답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을 포괄하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적이다. 그 결론이 뭐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을 감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혹독한 시련의 때다.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고 통제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를 보냈고 직접 통제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손쉽게 아무 때나 어떤 경우는 이런 고백이 합당한 고백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맥락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전해진다라는 걸 알지 못하는 우리 복음주의권은 자꾸 이런 식의 해답을 세상에 제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 같은 목사도 거부감이 들죠. 아니, 하나님이 코로나19를 보내셨다니요. 아니,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실행하셨고 통제하고 계신다니요. 이것이 경건한 말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불경건한 말인지를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이러한 말들이 하나님이 한국 국민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라고 말한 김삼환 목사의 말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냔 말이에요. 이러한 말들이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은 이런 의미죠. 바로 그 사회적 참사라고 하는 그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악의 화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왜 자꾸 복음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같은 복음주의자로서 굉장히 답답하죠. 참담하죠.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직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능력만 알지 피해자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게 굉장히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버릇인데, 내가 내 개인적 고난에 대한 내 신앙 고백적, 실존적 고백의 언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죠. 도대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어떤 고난을 우리는 누구나 욥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겪어요. 그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내가 내 개인적 실존적 차원에서의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말을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참사에 대해서 1대1로 대응시켜 버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런 버릇이 있단 말이죠.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 없어요. 그냥 내 개인이 죄 용서받고 내 개인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협소한 복음만을 그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문제, 이 우주적인 문제, 이 세상, 이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자꾸 한 개인의 문제처럼 막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은, 여러분 이런 경건성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강하죠. 우리가 십자가를 고백한다라는 건 이런 허접한, 약간의 경건성만 있어도 대답할 수 있는 이런 허접한 신정론을 말하기를 포기하기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역설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상황이 벌어져든, 제가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기독교에 나온 서적이 뭐가 있나 하고 검색해봤더니 한 4권이 나와서 사서 봤는데 전부 다 신정론인 거예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옳은가?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믿을 수 있는가?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 필요하죠. 우리끼리는 필요하죠.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왜 코로나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게 대답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과연. 근데 우리는 이런 저는 이걸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신정론적 강박?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자꾸 하나님을 변론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옳다 그러고,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그렇게 함으로 결국은 이 사회적 재난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책의 제2부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2부의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 6가지를 그는 제시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의 영적인 추악함과 그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여러분, 경건을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가 말하는 참 경건이 아니라 종교가 만들어내는 경건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자꾸 기독교를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만들어낸 경건으로 변질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이 세상의 그 죄의 추악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자신의 죄성을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 지금 500만 명이 넘었어요, 확진자가. 희생자만 해도 33만 5천 명을 넘어버렸어요. 이런 대재앙 앞에서, 아니, 우리의 죄성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라고요? 그렇다면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한 역사적 비극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의 영적인 추악함과 그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입니까? 홀로코스트가 우리의 죄성을 일깨우기 위한 그림에 불과한 것입니까?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먼저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벌이고 있는 마치 배경 그림 같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설명 그림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역사적 비극과 사회적 재난 한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악의 실체, 즉 구조적 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던 그 정사와 그 권세의 문제를 도외시해버려요. 지금 이 사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악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한가운데에서 싸웠던 바로 그 정사와 권세, 그 정사와 권세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그 정사와 권세를 이기신 그 십자가의 영적 싸움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우리의 악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그림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을 만들어내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그 역사적 비극과 사회적 재난 한가운데에서 신음하는 피해자들을 비가시화해버려요. 그림은 말을 하지 않아요. 설명하기 위해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하는 자와 그 그림을 보고 깨닫는 자만 존재해요. 이 그림을 그린 하나님과 그 그림을 보고 회개하는 존재만 존재하게 되지, 그 그림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피해자들은 사라져버려요.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당하는 사람들의 절규는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세월호 참사로 인해 죽은 아이들과 유가족들과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시민들의 한서린 절규는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그들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죽어간 하나님의 희생자들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고한 자를 죽이는 학살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과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죽어간 그 영아들과 함께 고통당하시고 그 희생을 만들어낸 악한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 십자가 한가운데서 저들과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재난 한가운데에서 방역을 위해 분투하며 코로나19와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보며 그것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류의 죄를 깨닫기 위한 그림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정사와 권세의 폭력적 힘이 쏟아지는 십자가 한가운데로 나아가 자기 전 생명을 내어 걸고 그 정사와 권세와 싸웠듯이 재난 한가운데로 나아가 죄와 싸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새로운 대안적 세계를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손쉬울 해답을 얻으려는 것은 결국 씨름을 포기하고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는 그 치열함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것은 곧 너는 도대체 누구냐? 진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코 묻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진짜 누구냐? 다 헛된 것들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거짓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이주영 집사님 말씀대로 헛된 욕망을 추구하고 헛된 이름 부풀린 자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넌 도대체 누구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질문하죠. 이 질문 앞에서 그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야곱이니이다. 이건 단지 자기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내가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거짓말도 불사하는 자여 사기를 치는 자고 오직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는 자였나이다.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으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철저히 직면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노출시켜요. 저는 코로나19가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도대체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질주하며 살았죠. 그런데 우리를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당신들이 만들어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재난이 닥치고 나서야 비로소 재난이 닥치기 이전의 삶이 이미 재난이었음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럽게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재산과 가정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가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코로나19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 자체가 재난이었죠. 이처럼 코로나는 우리가 이미 재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야곱입니다. 내 삶이 거짓투성이었습니다.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이죠.
지렁이 같은 자,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자,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의 존재가 이 씨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똑같을 수 없듯이 이 약복강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이전까지의 삶은 야곱의 삶이었다면 약복강 이후의 삶은 이스라엘의 삶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가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져주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져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가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 내 안에 있는 죄와 이 세상 가운데 그 악과 싸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전의 세계가 야곱의 세계였다면, 야곱들의 세상이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세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동안 코로나 관련 설교를 하면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세 가지로 이렇게 범주가 묶이더라고요. 첫째는 각자 도생의 삶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코로나19가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 잘 졌죠. 더불어. 나중에 저희가 더불어 숲이 이미 개척했는데 나중에 저 정당이 더불어 이 만드는 바람에 우리가 막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제는 무한 욕망을 추구하며 적자 생존하는 사회가 아니라 공생하는 사회로 변화시켜야 된다. 교회는 그동안 이 적자 생존의 세상에 잘 적응하고 거기서 성공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신 거라고 간증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다면 이제는 자기 것을 내어주고 포기하고 진짜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 함께 살 줄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으나 지금 우리 사회의 이 불공정성, 불평등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불평등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이거 PPT로 보여주면 확실하게 여러분이 각인이 될 텐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불평등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게 지난 100년 중에 오직 딱 한 번 있었던 정도의 불평등도예요. 언제냐? 1928년 대공황 직전에만 지금의 불평등도를 찍고 대공황과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그 불평등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평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치고 있던 불평등도가 1980년대부터 막 가파르게 막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대공황 직전의 불평등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 대공황이 다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사회 구조라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전초전을 이미 경험해봤죠.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사태에 지금 빠질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세 개의 화두를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서 세 개가 화두가 될 텐데 이걸 말하는 분들이 별로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첫째는 이걸 말하는 건 많죠. 기본소득. 저는 나중에 온 자에게도 동일한 싹스를 주었던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이 실현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기본소득이다. 둘째, 기본 자산이에요. 이거는 21세기 자본을 쓴 피케티가 최근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성인이 된 젊은이들에게 기본 자산을 주자는 거예요. 그는 구체적으로 성인 1인당 평균 자산인 60%인 12만 유로, 즉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자, 이런 기본 자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하나님이 각
각자 모든 지파에게, 그리고 그 지파에 속한 모든 가정에게 기본 자산을 분배해줘요. 그게 땅이죠, 땅. 그 시대는 땅이 기본 자산이었으니까 그 땅을 분배해줍니다.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각 가정과 각 지파에게 주신 기본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본 자산 제도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것이 사라질 수도 있죠. 잘못 관리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50년 만에 희년을 통해서 이걸 다시 회복시켜줘요. 기본 자산을. 그러니까 이게 회복돼야, 이게 화두가 될 것이다. 셋째, 최고임금이 화두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최저임금 문제도 서로 논쟁하는 수준밖에 안 되지만 코로나19가 이 수준을 뛰어넘어 최고임금을 논의하게 만드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시켜서 그 비율을 제한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니까. 여러분, 재산으로 말하자면 상위 1%가 나머지 99%의 재산을 다 합친 것과 똑같은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죠. 소득, 그러니까 매달 내가 얻는 소득의 차이는 일반 정규직 노동자의 2100배의 돈을 벌고 있어요. 상위 부유층이. 그러니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불공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 자기가 더 많이 받고 싶으면 최저임금을 올리겠죠. 그래서 최고 소득과 최고 임금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부자가 되지 말고 지나치게 가난한 자도 되지 말라는 성경적 원칙이 실현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화두가 될 때 교회가 세상, 이 험난한 세상, 각자 도생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 축복받았어요, 성공했어요. 이런 간증 말고 이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는 우리 교인 모두가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의 안 되겠지만. 그런 축복도 하나님 주시죠. 저는 그걸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길 바라요. 목사니까. 그러나 진짜 교회 공동체는 이제 이 세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공동체에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러한 방향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젠 세상에 대해서 윤리적, 도덕적 권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자연을 파괴하는 문명을 생태 친화적인 문명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파괴한 결과로 발생한 바이러스 팬데믹이죠. 동물들이 사는 야생과 인간들이 사는 마을의 경계선이 전에는 분명했어요. 그런데 자연을 파괴하고 숲을 파괴하면서 이 경계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숙주 삼았었던 그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을 숙주 삼아서 넘어온 거죠. 그 경계선을 자기들이 넘어온 게 아니죠. 우리가 거기로 간 거죠. 그렇게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까지 전염되어지는 인수 공통 질병이에요. 이 코로나19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로나19 팬데믹은 자연 파괴와 기후 위기가 만들어낸 괴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후 위기는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이 막 시도 때도 없이 데모하고 있죠. 유럽에 가보면. 왜 데모합니까? 사람들이 피켓 뜨는데 그 피켓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툰베리가 그 조그마한 애가 저기 유엔에 가서 막 대표 연설하고 이런 일이 왜 발생해요? 기후 위기 때문이죠. 그들이 피켓에 뭐라고 적냐면 인류 절멸. 대부분의 환경학자들, 과학자들이 지구의 온도가 이 온난화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2도, 그 다음에 2050년 정도 되면 최 4도가 올라가면 이 지구는 인류 멸절이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화석을 연구해 보니까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대멸종을 경험한 것이 5번이랍니다. 그 중에 공룡이 멸종했었던 사건 빼고 나머지는 전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도를 5도 증가시키면서 발생했대요.
어마어마한 대멸종, 생명체가 다 싹을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 살아남은 작은 생명체가 지금의 생명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인류는 그때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대요. 산업화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최소한 100배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단지 지금 벌어지는 일은 자연재해 정도가 아니라 대량 학살이다. 곧 인류 멸절이 이루어질 것이다. 무서운 일이죠. 저야 한 10년, 20년, 30년, 50이니까. 올해도 살아. 진짜. 30년, 40년 이렇게 살면 끝이잖아요. 그냥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남아있는 아이들은 어떡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 인류 멸절을 경험하는 세대일 거예요. 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부채를 그 아이들이 갚아야 됩니까? 왜 자기 목숨으로, 멸종으로, 멸절로 갚아야 됩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동안 기독교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게 자연을 착취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러나 이 자연 파괴와 이 기후 위기 앞에서 성경 해석이 내용이 바뀌었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라는 말이다.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세계는 답이 없다. 이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게 이번에 잘 극복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찾아온다. 한마디로 말하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것이 일상화되는, 말 그대로 뉴노멀이 되는 거예요. 그 뉴노멀이 아주 기분 좋은 새로운 장밋빛 인생의 일상이 아니라 이 암울한 팬데믹 상황과 이 일상화되어지는 뉴노멀, 뉴 일상이, 새로운 일상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기후위기로 빙하가 녹으면 그 안에 갇혀있던 100만 종의 바이러스가 풀려날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의 면역체계로는 대응하는 방법조차 모르겠죠. 더군다나 현존하는 질병이 장소를 옮기고 관계망을 바꾸며 심지어 변종을 만들어내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전염병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 앞에서 교회는, 기독교는 과연 문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약복강의 씨름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가?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암울하긴 해요. 나야 천국 가면 되지만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런 생각 자체도 문제죠. 죽어서 천국 가면 끝나는 그 복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부활의 영광을 함께 짊어지고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기를 원하셨던 이 세상, 주님은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만유해 주시고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의 충만이시란 말이에요. 우주적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생태 친환적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구와 동구의 통합만이 아니라 서방과 동방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일을 해야 하는데, 저는 다른 어떤 나라도 이 과제를 하기 힘들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에 처한 우리 민족이 이 시대적 과제를 가장 잘 담당할 수 있는 민족이다.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이 진정한 화두는 리오리엔트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00년 전 구한말의 상황을 이야기했죠. 저 중국과 러시아로 대변되는 대륙 세력과
저 일본과 미국으로 대변되는 해양 세력의 충돌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이 구한말 한반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저 중국과 미국의 등살에 이 민족이 어떻게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다시 제2의 구한말이 됐는데 감사한 건 그때의 이 조선과 이 지금 이 우리 한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방을 대표하는 전체주의적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중국과 저 민주주의의 본류라고 하는 저 서구를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미국 사이에서 양자를 완전히 아우르고 양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민족이 저는 한국 민족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한국의 이 조선 민족을 부르셔서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을까? 그렇다면 이 한국 교회는 바로 이 과제를 가지고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 좌파와 우파가 싸울 때에 그 둘을 통합하고 서구와 동방이 충돌할 때 그 두 가지를 통합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여 이 과제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야곱의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세상에 적응하여 적자 생존하는 사람들을 길러냈고 자연 파괴적인 삶을 부추겼으며 온갖 대립의 현장에서 타자를 혐오하는 그 일을 했었다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약복강의 씨름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제 진정으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감당하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우리를 변화시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31절에 이 야곱의 모습이야말로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사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는 다리를 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씨름 중에 하나님께서 허벅다리 관절을 부러뜨려 그는 평생 다리를 절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여 자기 욕망을 성취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성취해내려고 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는 절뚝거리며 다리를 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거짓을 일삼고 사기를 치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추구했던 예전의 야곱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재산과 가정만을 지키려 했던 예전의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빠르게 질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절뚝거리며 다리를 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십자가의 흔적을 지녔다는 것.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십자가의 그 약함이 나를 구원했구나. 내 머리를 굴려서 내 머리로 뭔가를 전략을 짜고 무슨 정치적 판단을 하고 뭐 계산을 해보고 내가 선택한 삶을 살려다가도 어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갖 이 야곱처럼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다가도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나를 구원했지.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달려가려고 해도 다시 쩔뚝거리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 무엇을 능숙하게 해낼 수 없는 무능한 자로, 부족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야곱과 같은 그 절뚝거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세상도 너무 빨리 질주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저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사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질주하느라고 보지 못했던 주위를 살피게 되고 생명을 살리게 되고 평화를 이루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 목표를 이루는 삶의 과정에서 그것을 성취하느라고 깨어져 버린 그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도리어 그 에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코로나19의 세계는 다리를 저는 야곱들의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내 삶의 쩔뚝거림이 십자가의 흔적처럼 나타나는 삶, 그 부족함, 그 연약함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난 척 그만하고 내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야곱의 씨름을 하도록 코로나19가 부를 때에 우리는 손쉽게 씨름을 포기하고 이전으로 돌아가 야곱의 해답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가, 아니 우리 교회가 과거의 손쉬운 대답으로 돌아가 야곱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약복강을 건너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은 절뚝거림이 있는 삶, 다리를 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사방에서 욕을 먹고 있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주님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칭송받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씨름을 통해 변화된 그런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이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1부 예배 때는 못했는데 그래도 2부 예배 때는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시선이라는 찬양, 원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1부 예배 때 제가 마음속에 오랜만에 이 후렴구 주님의 영광 임안에 주 볼 때 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성령의 임재 같은 것을 경험을 좀 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는데 1부 예배 때는 시간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한 5분 정도 1부 예배보다는 제가 빨리 끝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곡을 좀 바꿔서 이 찬양을 하고, 특히 주님의 영광 임안에 주 볼 때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성령이 주님 임하셔서 우리를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의 영광이 아니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야곱처럼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 사이에 또 헌금하실 분은 잠깐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기 원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할 때 주 볼 때 주님의 영광을 임하시옵소서.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살기 시작할 우리 작게 한번 부릅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해 주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 주님 우리로 알게 하시고 주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십자가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지나치게 욕망을 추구하고 지나치게 인정받고 싶어지고 지나치게 높아지고 싶어지고 지나치게 사랑할 수 없고 지나치게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주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주여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문제를 경험하는 이 교회가 되어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각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영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으로 내 신하는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한 영혼들을 부주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조차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여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병을, 우리의 눈물병에 담아두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공동체, 그런 가정,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오직 주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질 때 부활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드러내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연약하기에 절뚝거리며 사는 인생들에게 주의 위로와 주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